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염려하지 않는 삶이다. 아멘. 하나님이 염려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다 했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오히려 소망이 넘치고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을 제가 3주에 걸쳐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고, 또 절망하는 삶이 아니고, 염려하는 삶이 아니고, 소망 가운데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펴보기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오늘도 보면 계속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떠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요인이 많이 발생해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걱정이 많네, 불안하고 두렵네, 어떻게 되지? 이런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내게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 턱턱 부딪히고, 또 혼란을 살아가는데 경쟁이 무한 경쟁 시대잖아요. 무한 경쟁 시대고 정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인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느냐? 바로 누구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와 함께 싸워주시니까 내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하고 이렇게 해석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엊그제 우리 교회 나오던 유정무 성도님이 암에 걸렸었는데 응급실에 실려가가지고 의사로부터 중대병원에 갔나 본데 거기서 퇴원하라고 그러면서 여기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퇴원하라고 그냥. 그래서 이제 요양병원에 그제 가는 걸로, 어젠가 가는 걸로 이렇게 얘기됐어요.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런답니다. 이 암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산대요. 송미 자매가 그러는데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서 유정무 성도님 혈액이 정상 사람들의 6분의 1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 달 이렇게 살 걸 예상하고, 그리고 이제 요양병원으로 이렇게 갔는데 아마 지금 가 계실 거예요. 근데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아무도 면회가 안 된답니다. 요양병원 측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임종 때 부를 테니까, 임종 때가 되면 부를 테니까 그때 이제 볼 준비하고, 그 전에는 면회도 안 되고 뭐도 아무도,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돼서 그런가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이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종 때만 이제 가족들 잠깐 와서 그것도 이제 유리막 안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봐요. 그 사람은 이렇게 이 세상에 살면서 지호야, 너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마라 그러고, 승우도 뒤에 뭐 있어? 밑에 뭐 있어? 핸드폰 보지 말라고. 우리 인생은 이정무 성도님 내가 얼마 전에도 봤었거든요. 잠깐입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애기가 아파트 단지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어떤 사고를 당했냐?
7살짜리하고 엄마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단지도 이제 차가 다니잖아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 차가 이렇게 가고 오고 이거 두 길인데, 이 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꺾어지는데, 우회전으로 이렇게 꺾어지는데, 거기 바로 이제 건널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엄마하고 7살짜리는 건널목을 다 건넜어요. 건너고 이제 어딜 가는 길이냐면, 그 길 따라서 유치원, 아파트 내 유치원에 그 얘는 자전거를 타고, 아니 얘는 이제 두 발 다리, 이렇게 다리도 한쪽 다리를 밀고 한쪽 다리 얹어가지고 밀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 타고 하고, 엄마는 그 이제 유치원 마친 애를 태우고 오려고 또 산발이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애가 먼저 갔어요. 건널목 다 건너서. 그래서 한참 갔는데, 그 건널목 입구에서 이렇게 차고 들어오다가 우측으로 넘어 꺾어가지고 그 도로 그 턱받이를 쳤어요. 이렇게 너무 휙 들어가지고, 얘가 너무 턱 치다 보니까 이게 차가 뒤틀어져가지고 반대로 휙 돌아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지고 반대 차선을 넘어가지고 그 도로 위를 넘어서, 도로 위에 있으면 또 이 꽃 같은 거 심어놓은 나무 같은 거, 그거를 덮쳐가지고 그 도로 너머에 그 완전 넓게 돼 있는데, 거기를 가고 있는 걔를, 엄마는 뒤에 아직 가고 있으니까 얘는 이제 한 다리 굽이 쭉쭉 가는데 저 앞에 가는데, 거기를 덮쳐가지고 얘가 차 안에서 들어갔어요. 근데 차가 뭐 얼마나, 그래서 씩 가가지고 그 내가 볼 때 한 20m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애를 쫙 까가지고 덮쳐가지고 그 아이가 차에 걸렸는데, 병원에서 처음에 이 아이는 죽습니다, 아니면 살아나도 정상으로 못 됩니다. 그래서 1년 4개월인가 막 이제 아주 고생했는데, 그 우리나라 최고의 뭐 신경외과 어떤 선생님 만나가지고 그나마 지금은 이제 거의 정상이 됐다고 해요. 3년 전에 사고 겪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사고 당한 장면이 건널목도 아니고 도로도 아니고 그 안에, 그 아파트 안에 그 도로 그 안쪽에서 그랬던 거라 운전자가 책임이 없다는 거야. 운전자. 그 도로교통법상에 거기서 사고 나면 운전자에게 책임 물을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철 TV에서 그분이, 아니 도대체 이렇게 애가 그 아파트 광장 그 한복판에서 그렇게 차한대 우차를 당했는데, 그 운전자는 아무 법적 책임을 물을 만한 법이 없는 이런 법이, 개법이 어디 있냐. 그 이유가 없어져야 된다. 그 도로교통법상에 12대 중과실에 해당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거야. 12대 중과실이 뭐냐? 사고를 나도 건널목에서 사고 나고 뭐 이런 거 그거 딱 박아놨는데, 아니 그거 외에도 사고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만 딱 걷다 놓고 거기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는 이런 개법이 어디 있냐. 빨리 이제 그런 고쳐라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는 그 법을 고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처럼 그런 그 아파트 내에서 건널목을 다 건너가지고 그 아파트 내에서도 찻길이 있고 또 도로가 있잖아요. 인도. 그 인도를 넘어선 그 안에 그 광장 같은 데서 거기가 있는 데를 뛰가서 쳤는데, 그런 사건이 당할 줄 어떻게 알았냐고. 누가 알겠냐고. 바로 이게 이 세상 삶입니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인생 끄떡없어. 내 인생은 안전해. 내 삶은 이제 창창해. 염려 없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삶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다윗 시대니까, 다윗은 지금부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살던 1000년이 아니요. 지금부터 2000년. BC 1000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그겁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내가 전번에 이 부분 한번 설명해 줬는데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요거를 현대인역 번역에서 뭐라고 해놨다고요? 아직 용모가 어린 소년이었더라. 혈기가 아주 발그스레한 18세 소년, 그런 아주 소년 다윗이요, 아주 애띤 청소년. 그래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홍조로 이렇게 된 얼굴이 발그스레한 이 소년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맹장이죠, 맹장. 이 사람 무지무지한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거구예요, 거구. 거구에다가 뭐 남의 어려서부터 이 싸움꾼이었던 어마어마한 장수인데 그하고 전쟁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사람과 전쟁을 나가면서 그러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다 가까이 가다가 물맷돌로 탁 돌려가지고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이마에 돌멩이가 꽉 박혀버려요. 그래서 이겼죠. 여러분,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민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걱정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인생의 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싸워나갈 때 우리가 이제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다윗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싸울 때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만 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뭘 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아멘. 그렇게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아멘. 제가 감기를 걸렸는데도 감기를 걸렸는데도 월요일 아침부터 몸살 이 감기 기운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누구 이름으로 싸우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가 명령하고 말하면 그 귀신도 물러가고 아멘. 또 저런 질병도 깨어지고 아멘. 문제도 해결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감기, 기운, 바이러스 모든 그 더러운 균들은 예수 이름으로 말라질지어다. 아멘. 모든 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몸사람 이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싸워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 거의 마가복음 5장에 우리 고라사인 광인이 무덤에서 자기 몸을 돌로 헤치면서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 고라사인 광인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낼 때 그 광인에게서 나갔던 귀신이 거의 2,000마리 떼가 됐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 광인에게 예수님이 갔을 때 이 귀신 무리로 들어가 있더니 귀신이 수많은 무리로 들어가 있더니 귀신이 들어가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아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씻어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천국 오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을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그분 앞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또 그분의 명령에 예의한무 그렇게 합니까? 나 그렇게 안 살 거예요. 나는 오히려 그 서가모니를 내 그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서가모니니 뭐 나는 남모호랑개교 남모호랑개 남모호랑개 이러면서 나는 그렇게 살 이렇게 하지 나는 예수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영생을 얻도록 보내주신 바는 예수님인데 그래서 예수님 어서 오셔서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이제 알았나이다. 이제 제 마음에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이제 제가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수천 마리 떼가 들어가 있는 이 귀신 떼가 예수님은 사람들은 잘 못 알아봤는데 이놈은 뭐라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그랬잖아요.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봐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알아봤으면 그 앞에 근데 구원할 기회를 안 주잖아요. 귀신들에게는.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그 크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네가 아느냐? 예. 그럼 네 부세주로 모셔드려라. 예. 이렇게 해서 영생을 얻도록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진노를 다 걷어가시고 이제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는 복입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권세가 있잖아요. 권세. 수천 마리 떼가 들어가 있는 이 귀신 떼가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이 이 귀신이 어떤 힘 있는 사람이 나가서 나가라 그런다고 나왔겠어요 지금까지? 쇠고랑으로 채워 메워놓고 이렇게 메워놔도 다 끊어버릴 정도로 어마무시한 힘을 가졌잖아요. 사람으로서는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 해봐요? 예수님을 해보시는 누구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가 계신 거예요? 내가 영접했으니까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마가복음 4장 35절에도 보면 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배 타고 이렇게 지나가실 때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풍랑이 일어서 그 배 안에 물결이 가득하게 잠기게 돼가지고 죽겠다고 이렇게 그 죽을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그 바람이 불고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온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돼가지고 그 물속에 잠기게 될 상황이 왔어요. 그때 무서웠더라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 호수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그 죽겠다고 이렇게 아우성 치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내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그 풍랑이 들어와가지고 배가 가득 찼으니까 가라앉게 됐잖아요. 지금 사람도 꽉 찼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 그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여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예, 바람을 꾸짖는 거예요. 파도를 명령하는 거예요. 잔잔할지어다. 그랬더니 바람이 또 그치고 또 파도도 잔잔해지는. 그래서 고요한 바다에
달박을 휘엄청 그 밟으셔서 아주 밤 뱃놀이를 뱃놀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신기한 기적을 체험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제자들만 이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풍랑에 배가 꽉 차서 죽겠습니다, 어떡하지, 난리 났네, 이런 상황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인생이라고 하는 이 험한 풍파를 지나는 이 속바를 지나가다 보면 아이고 죽겠네, 큰일 났네, 이럴 것 같은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신 주님 때문에 아멘.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우리를 그 또 잔잔한 호숫가처럼 평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그젠가 대청댐 가다가 여기 이제 동굴 빠져나가가지고 거기 이제 저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동네 차 옆에서 세워놓고 이렇게 한참 보고 있다가 뒤에다가 이제 성경책을 놔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성경책을 보러 가야지. 그리고 이제 딱 뒤에 가서 딱 앉으려고 했는데 보니까 차가 씩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응? 그러고 봤더니 내가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냥 옆에 대놓고 차를 파킹 자리에다가 기어를 놓지도 않고 사이드도 당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그 브레이크 그걸 이렇게 다리를 옮겨놓고 그렇게 경사 심하진 않았어요. 약간 이렇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조금 내가 막 그 안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울렁울렁 하다가 이제 내려가는 것 같아. 그래서 으이 하고 보니까 난 몸이 뒤에 와 있잖아요. 내 차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뒤에서 사이드를 당겼더니 다다다다닥 하더니 한 2초 만에 이렇게 쓰더라고. 그 옆에 나무가 있어가지고 조금 긁혔는데, 예측 못한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고, 예측하는 가운데 또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는데 나를 두렵게 하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나 살려주옵소서 라고 할 상황과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게는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그 주님한테 주여 도와주옵소서, 길을 여시옵소서, 주여 막아주옵소서, 부여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로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놀라지 말라, 아멘.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그래서 아멘. 우리는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수많은 난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주인이요,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모든 것을 그분이 결정하면 끝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분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면 그분이 막힌 것도 뚫리든지 막든지 하는 결정권자가 주님이니까 주님 열어주옵소서, 그럼 열리고, 주님 닫아주옵소서 하면 닫히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오늘 바로 다윗이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잖아요. 아멘. 믿음이 없으니까 다 무서워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고 바위등 그 속에 숨어가지고 죽었네, 난 이제 죽었네 이러면서 무서워 달달달달 떨을 때 다윗이 그 소년이, 얼굴이 밝은색한 소년이 뭐야 이거 이러면서 너 뭐야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승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광야에 굶주린 사람들을 향해서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줬더니 오병이어의 그저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쥐를 남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분은,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한테는 못할 게 없다고요. 무슨 일이든지 아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병도 고칠 수 있어요? 에이, 병은 못 고치지.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병은 어떻게 고쳐? 병이 더 센데. 그러면 안 돼요. 병도 예수님이
너 사라져. 그럼 다 사라지는 거야. 아멘. 너는 회복돼. 그럼 회복되는 겁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 같이 막 불러내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이 우린 뭐라 그러냐면 전지전능한 신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좋다 한번 되나 안 되나 사나 탁 들려서 옮겨서 저 동해바다에 떨어져라. 근데 뭐 10분 돼도 안 움직이고 1시간이 돼도 안 움직이고 1년이 돼도 안 움직이고 그대로 있네. 그래 이 사람 내가 벌써 저 산보고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고 그렇게 말한 지 1년이 됐고 2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꼭 뭘 말씀했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그래. 아멘. 그 말은 했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서 하나님께 바짝 붙어서 뭘 가지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줄 줄로 믿고 아멘.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고 아멘. 그렇게 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믿음이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돌멩이를 내가 한강을 한번 가로막아 보겠다. 그래가지고 한강을 가로막기 위해서 돌멩이를 이제 하나씩 집어넣어 던지는 거.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내가 이 돌멩이로 한강을 쭉 가로막으려고 그런다. 어느 천년에 그렇게 하냐. 어느 천년이 아니라 10,000년 동안만 이렇게 계속 하면 그게 막히겠어요? 안 막히겠어요? 아니요. 예, 만년. 예,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큰 강을 돌멩이 하나씩 집어넣어서 막으려면 뭘 갖고 해야 되느냐? 끈질기게 던져 넣을 것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어떤 거는 요만한 웅덩이에 돌멩이 집어넣어서 꽉 채우려면 한 서너 개 집어넣으면 막힐 수 있지만은 그렇게 큰 강을 요만한 돌멩이를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인내를 가지고 끈질기게 이렇게 던져 넣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염려하지 말고 아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도와주신다고 믿고 날마다 기도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처럼 달려들으라는 거예요. 아멘. 너는 네 육체의 힘, 그 창, 단창, 그 칼 들고 오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싸워 나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멘.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멘. 주여 길이 열릴지어다. 아멘. 둘 다 이렇게 고개를 들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아멘.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라고. 예수님은 예배당 왔을 때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삶 속에 그 예수님을 날마다
내 마음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지금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봐주시는 목자십니다. 아멘. 나를 책임져 주시는 구세주 보호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있지요. 그 백부장이 자기 아인이 중병 들었을 때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군인입니다. 제 상관이 저에게 명령을 내리면 제가 복종을 하고, 또 제 밑에 제가 명령을 내리면 제 부하들이 복종을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여기서 말씀으로만 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그 백부장의 믿음을 엄청 귀하게 봤어요. 우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못 봤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지금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인데 그냥 명령 한마디면 되지. 그 군대 상관이, 사령관이 자기에게 명령하고 자기가 자기 부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명령 한마디면 되지. 아니, 어마어마하신 분이 저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런 백부장같이 믿음 있는 사람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날마다 내 마음속에 그 왕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믿어야 돼요? 내 마음에. 지금 이미 내 마음에 내 곁에 와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모셔드렸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 앞에 이제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명령하여 주옵소서. 아멘. 문제하실 때마다 사나 들려 엉겨질지어다. 아멘. 모든 얽히고 풀어진 얽히고 설킨 것 풀어질지어다. 아멘. 뚫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명령하고 나아가면서 아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미리 감사하면서 아멘. 믿음의 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한 그대로 아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